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에 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한 주간이 됐었나요? 예. 죄송합니다. 눈치 없이 그냥 질문해서. 예. 표정들이 갑자기 다 굳으셨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자면 히브리서 4장 12절하고 13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모든 생각과 의도까지 분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을 듣게 되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든지 둘 중에는 하나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달했을 때 하나님을 파라오가 대적하면서 갈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감추고 위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앞장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야고보서 1장 22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행함을 말하기 이전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이 쾌락과 탐욕이라고 하는 가라지들을 뽑아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야고보서 1장 25절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복이 뭐였어요? 4절에 가서 보니까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12절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생명의 왕관을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인데요.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주님의 예비된 첫 열매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설명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요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별도로 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18절에 기록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비된 첫 열매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렇게 바르게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귀한 계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 종류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의 시작은 씨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씨를 예비했다고 창세기 3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죠. 한 민족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민족으로부터 그 씨를 내기 위해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언약을 맺게 되죠. 창세기 2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내게 복을 주며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너의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이 두 구절은 한 씨가 마귀를 멸하고 사망의 권세를 소유한다라는 그러한 계시를 담은 메시지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여자의 씨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생명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예수님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한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지도록 성경은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계획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물론 개혁성경에는 태초에라고 해놨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i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안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작되었다. 뭐뭐 안에서 시작되었다. 근데 뭐 안에서 시작되었는가? 히브리어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처음에라는 단어는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통하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에라는 단어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은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인류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삼켜질 것을 미리 아시고 구원의 은혜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첫 열매로 확정된 우리는 정확히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맞죠? 예. 구원 받았으면 뭐가 지금 달라져요?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죠.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여기에는 정확하게 우리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좀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지으면 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은 사람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은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한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속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 속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면 죽고 부활한 뒤에도 죄를 계속해서 짓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7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죄를 짓는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본성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는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먹이를 많이 주냐에 따라 가지고 점령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본성이 육신의 본성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쾌락과 탐욕에 노출되면 이 육신의 정욕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본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 허는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왜 육체는 그렇다면 죄를 짓게 됩니까? 우리 예수 믿고도 왜 자꾸 죄를 짓게 됩니까? 육체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육체 구원이 이루어져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구속의 날에 우리 육체도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몸이 변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5절에 가서 보면은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피가 이제는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어때요? 포도즙과 빵에 참여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그러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항상 담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만찬, 주의 만찬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가서 보면 이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곧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새로운 본성이 선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안에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그때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짓다 보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 짓는 게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작은 죄를 졌어요. 회개 안 해요. 그럼 그 죄가 둔해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면 어때? 좀 훔치면 어때? 한 500을 훔치다가 나중에는 5천만 훔쳐도 그때는 막 하나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히브리서 6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회개하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면 이 죄를 계속해서 알면서 지은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짓지 않는 더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덕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징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즉시 제가 순종하라고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즉시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래요? 내 육신이 원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루게 되잖아요. 다음에는 못해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아까운데 이거 내가 좀 시간 버리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 육체는 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과 우리 인간의 육체의 법이 어떻게 돼요? 늘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계산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산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손해일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즉시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왜? 우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자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순종, 그것에 못하도록 반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우리의 육신이 어떤 법을 만들어낸다고요? 생각의 법을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법을 우리 육신 스스로가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된 본성이에요.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하면 생각하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작정을 해요. 하지만 그의 문 밖에 벗어나면 그것을 언제 내가 그랬더라 라면서 그렇죠. 그냥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죠. 예. 우리가 행동을 마음 먹은 대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라는 백마와 쾌락이라는 흑마를 이성이라는 마부가 끄는 마차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쪽에는 백마가 있습니다. 한쪽에 흑마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 이 말이죠.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사람은 마귀의 길로 자기의 몸을 데려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중시하는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내 몸을 끌고 갈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는 데는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디로 내 몸을 끌고 가느냐는 내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뭐뭐 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죠. 뭐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쫙 깊숙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죠.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죄에 민감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더 민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발견되면 다시 한번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끝! 아니라는 거죠. 일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인데 참 하나님을 예쁘게 잘 섬기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데 간식 준비하느라고 맛있는 게 주겠다고 시장 갔다 왔는데, 나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도둑놈아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도둑 나한테 한 말 아니겠지. 근데 자꾸 도둑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도둑이죠? 왜 도둑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죠?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기도를 안 하고 왜 도둑일까 이 생각만 들었답니다. 근데 그분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주일날 이 간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500원 있잖아요. 500원을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제가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설마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나한테 도둑이라 했을까? 근데 생각하면 생각해서 계속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500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마저도 내가 죄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닌 이만큼도 허용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양심을 그분은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어때요? 서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 스스로가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있는 18절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의해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육신의 법을 대항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가끔 그 TV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머털도사라고 아세요? 머털도사? 예, 뭐 빨간 머리 갖고 있는데 그 누더기 도사 있잖아요. 도사에 가서 도수를 배우러 갔는데 도사 가르쳐주라는 도수를 안 가르쳐주고 뭘 가르쳐요? 머리만 세우는 것만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쁘면은 머리를 세우면은 그때마다 꿀밤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리 세우고 생각만 하면 그 생각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도술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항합니까? 우리의 몸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멀토도사처럼 머리만 세우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 여기다 담아 주셨어요. 맞습니까? 다 담아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양심이 우리에게 어때요? 찔림으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자매님은 500원 가지고도 그렇게 양심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 힘이 하루아침에 생겨나진 않아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도움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은 그 하나의 과정이죠. 지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이 육신의 본성을 대항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체력이 없어요. 체력 없는 사람은 턱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달리기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체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달리기 하고 턱걸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을 지배할 힘이 있으려면 기도와 말씀 뿐만 아니라 플러스 순종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기도 1분 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 2분도 할 수 있어요. 2분 한 사람은 5분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지체들을 섬기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 섬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지체들도 못 섬기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한번 꾸지람 당해본 사람들은요, 복음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돌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행함입니다. 야고보서가 그걸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기도 말씀만 본다 해서 너네도 할 도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부족해. 그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우리가 신앙의 체력을 키우려면 행함이 없이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인 어떻습니까?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나요? 오늘 막 100kg 들었으니까 막 근육, 남자들 그렇게 안 되죠. 예.
얼마나 헬스하시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 인내하면서 합니까? 예.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지름길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인내해야 됩니다. 지름길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들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함정이에요. 오직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행하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첫 열매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목숨처럼 여겨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네. 로마서 1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덩어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뿌리라면 가진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그분의 거룩함을 목숨처럼 여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보니까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의 종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종류. 예. 첫 열매에 대해서 기록된 이 신약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은 한 8구절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6장 5절하고 15절에 가서 보니까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또 계속해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에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에베네도는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첫 열매였어요.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님께 더해진 첫 열매로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종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그 지역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가정을 또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찬희 형제하고 장규 형제가 두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시작 드렸는데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그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 보니까 참, 야, 이렇게 했었구나. 근데 그게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김강수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렇죠? 이게 또 가정으로서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첫 열매의 종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첫 열매는 시대에 따라서 구비되기도 합니다. 시대는 그리스도의 경륜에 따라서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 22편 30절에 가서 보면 한 시가 그분을 섬기리니 그 시가 어때요?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마지막 환란기가 끝날 때까지 그때를 한 세대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 세대. 뭐 70년, 80년 이게 한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를 지금도 어때요? 그리스도의 세대인 거죠. 예, 여기는 한 세대로 여기는데 여기는 두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중에 재림하기 전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말해요.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7년 환란기를 환란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야 될 그러한 약속들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촛대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왜 영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로 구분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교회죠? 이 교회 시대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사건을 갖다 증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선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어요? 바로 교회들이 장차 이와 같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나의 첫 열매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첫 열매가 기록된 또 다른 종류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가서 보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더라. 또 지금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가서 보니까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환란기 때 구원받을 첫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 숫자를 자꾸 여러 가지 산수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14만 4천 이런 뜻이다 막 그러는데 왜 굳이 14만 4천 명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 구원받을 유대인들의 숫자입니다. 환란기 때. 아시겠죠? 네. 성경 그렇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넘어가야지. 거기에다 자꾸 다른 뜻을 부여해가지고 12지파 곱하기 12 해가지고 거기다 왜 또 100을 곱하고 1000을 곱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숫자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도대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14만 4천이라면 어렵게 자꾸 계산하지 말고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14만 4천이면 14만 4천인 거예요. 요한이 봤잖아요. 미리 요한이 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환란기 때 구원받을 유대인들의 숫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다른 의미로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그대로 몸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도 천년왕국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14만 4천이라고 해놨냐면 이들이 천년왕국에서도 첫 열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첫 열매 종류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인 어떤 사람이 한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첫 열매가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 가정을 구원시키는 또 가정의 첫 열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 가정들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한 토대로서의 첫 열매가 그 교회로서의 작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서 이 신약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첫 열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네. 또 환란기 때 이 14만 4천 명을 통해 가지고 첫 열매 그들을 통해서 환란기 때 많은 민족들을 또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란기 때는 14만 4천 명을 구원을 위한 첫 열매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첫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첫 열매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거룩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지금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저는 이 계획이 너무너무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하늘과 땅을 창조되기 전에, 그렇죠?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 우리 미리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90년대 이 사람 보내야 되겠구나, 60년대 이 사람 보내야 되겠구나, 50년대 이 사람 보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2023년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교회를 함께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스도의 첫 열매들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열매들을 모으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놓은 겁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믿으십니까? 예.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에는 열매가 씨에서 시작되듯이 우리는 썩지 않을 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주님의 첫 열매들이에요. 첫 열매가 된 사람 안에는 반드시 썩지 않을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육신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일하려고 하면 또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것을 이겨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일들이 해낼 수 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죄 많은 육체를 지니고 있어도 말씀에 따라서 간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이 생명의 열매를 또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들로 선택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뭔가 또 새롭게 될 것이다?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는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다. 예.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그랬다고 그랬나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 안 되고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야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나은 내일을 살아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썩지 않은 씨가 있다. 그 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갖다가 내가 더 체력을 얻으려면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행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찼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큰 부흥이 이루어 나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행하는, 정말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